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3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믿음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 어제 본문에서 이런 내용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소장농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함과 그에 대한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소장농들, 심판의 대상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기득권들이었죠. 본문 9절의 진술처럼 그들은 분명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하자면 마음의 찔림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도리어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분명 본인들 들으라 하신 말씀이고 그들도 마음에 분명한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을 통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악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믿음도 역시 은혜구나.
여러분 믿음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같은 말씀 듣는데 반응이 다른 것은 은혜로 해석될 수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요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마땅한 반응으로 이어지되 그것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마음의 찔림이나 감동 주셨을 때 바르게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다. 정규 기득권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악한 짓을 꾸미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납세를 거부해야 하는지를 물어요. 사실 이 질문이 너무나 난감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배반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납세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 반역자가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답이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당시 화폐의 단위인 데나리온을 보이라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데나리온 위에 새겨진 로마 황제의 모습을 언급하시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내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하라는 것도 아닌 그저 이제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해요? 오직 각자가 이제 믿는 바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처한 질문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난처하게 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답변이셨던 거죠. 여러분 부디요 예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세속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센트 바코드의 이제 정치적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라고 보내주신 존재가 지도자라는 점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권위에 따라 모범적인 삶을 사는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법을 지키고 정직한 시민이 되라고 가르쳤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도시, 주,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국가나 정치인보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지만 선한 시민이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성숙한, 건전한 시민이 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듯이 부디 건강한 신앙인, 건전한 시민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두개파 몇 사람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 어때요? 현세가 전부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세에서 최대한 많은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신들의 믿음,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먼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대 결혼은요, 결혼한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과부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형제의 대를 잇고 그들의 이제 재산권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또한 그 당시 이제 존중을 받지 못했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안정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만약에 7 형제가 있는 집에서 마지가 죽어서 그 형제들이 계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7 형제가 마지의 처와 결혼 후에도 차례대로 다 죽어버리면 과연 그 여자는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의도가 너무 악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없다라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일갈하세요.
그저 무슨 얘기예요? 그저 살아있을 때 맡은 바 본분과 도리를 다하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이면서 말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을 수호하기 위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부활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을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악함, 어리석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마땅히 그리고 거저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이 아닌 삶의 전부가 10의 1조만이 아닌 소득의 전부가 삶의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세상 속 하나님 나라 백성, 건전한 시민,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